네, 당소팀도 앞으로 나오셔서 같이 얘기하시면 좋겠네요. 반갑고요. 잘하셨고요. 여기 세 분으로 모습 맞춰 입는 느낌이네요. 조명은 똑같아요, 진짜. 우리 그 어린이집 선생님들과 헬퍼분들이 지금 서바이벌. 그래서 총 쏘고 있어요 지금. 저희도 쏘면 안 돼요? 지금이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의 총을 쏩시다. 와. 목사야? 적절했지? 유치했던가? 대박이다 진짜. 살아있다. 네. 같이 예배하죠. 우리 함께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초대에 함께 응답하며 나아가십시다.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씻김 받을 줄 믿고 간구하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눕시다. 기도합니다.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안녕하십니까? 목이 많이 마른가 봐요, 수민이는. 우리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떻게 보내셨나요? 괜찮으셨나요? 별점 5점 만점에 몇 점이었는지 2점 나왔고요.
1점 나왔고요. 0점도 나왔습니다. 5점 없나요? 5점 없나요? 3점. 마이너스도 있고요. 매주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도 좀 쉽지 않은 한 주를 보낸 것 같고 바쁘다는 핑계로 좀 힘들다는 핑계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랑 좀 멀어져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되게 급하게 준비했고 그래서 좀 부끄럽다 생각도 했는데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또 예배 자리로 세우시는 건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온전한 뜻임을 믿으면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게 채울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은 변해가고 수많은 힘을 잃어도
이 시간은 기쁘게 박수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주의 이름 높이며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마음에 새겨 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이 내 마음을 경속해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삶
이 땅이 나를 채울 수 있는 것은, 나를 평안케 하는 것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주님을 아는 은혜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매번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같이 살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린 매일 넘어지고 좌절하고 미워하기를 반복합니다. 예배에 나아가며 한 주간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했던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뿐 아니라 일상에서도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게 해주시고 목숨까지도 내어주셨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조금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이야기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의 시선과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 3월에 접어들며 개강한 우리 유스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교수님, 학우들 만나게 해주시고 듣는 수업들과 하는 활동들 가운데 마음껏 배우고 누리고 도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뉴스들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으로 살아가면서도 순식간에 몰아치는 현실의 두려움에 마음을 지키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텐데 폭풍 같은 현실 속에서도 나를 잠잠케 그리고 평안케 지키시는 주님을 꼭 붙들고 하루하루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세요. 묵묵히 직장 생활을 하는 뉴스도 있습니다. 이해관계로 복잡하게 분주하게 돌아가는 일상 가운데 관계에 지혜 주시고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뉴스를 위해 늘 기도해 주신 목사님과 부장님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하고 있는 일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 가운데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케 하시고 그 가정 안에 화목함이 늘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어느 지점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의 완전하신 계획 안에 우리가 살아감을 고백하오니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붙잡고 감사를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제는 우리 유스 공동체의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선포한 찬양의 노랫말이 그리고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께 기쁨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자랑하며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찬양과 예배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와 우리의 일상을 향기롭게 하는 노래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좀 허전하네요.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점, 1점, 2점, 3점짜리 한 주를 보내신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십시오. 파이팅 하자! 파이팅! 반갑습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첫 번째인데? 첫 번째 주일입니다. 뭐야? 첫 번째 주일이고요. 한 주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되도록이면 말씀을 빼먹지 않고 묵상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약간 나만의 약속 느낌으로 이번 한 주는
노래를 찬양만 듣자 해가지고 아예 다른 노래들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주씩 뭔가 도전해 보시고 예수님의 삶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권장합니다. 12돌 프로젝트 때문에 2층 리모델링 공사 중이고요. 저희 아마 3월 말이라고 하셨었나요? 네. 그때 다시 이제 저희 원 위치로 가지 않을까 합니다. 4층으로 와주시면 되고요. 저희 오늘 끝나고 셀모임 있으니까 도망가지 마시고 나눔 잘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고 돌아온 영신FC 많이 만관부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뭐 신청은 누구한테 하라고 그랬죠? 목사님한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예준한테 하랍니다. 끝났나요? 네, 말씀 잘 하시겠습니다. 안예준을 말하는 순간 윤여준이 어서 오고. 네, 저희 그 12돌 프로젝트 리모델링 공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내려가시면서 다들 엘리베이터 보시는데 2층 가시면서 문이 조금 조금씩 열려 있고 막 그래요. 물론 먼지가 되게 많은데 지금 이제 그 틀은 다 잡혀놨어요. 그래서 구경하고 가셔도 돼요. 근데 만지지 마세요. 꼬리죠. 먼지 때문에. 구경하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일단은 그 장비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제일 좋은 게 들어올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고 듣기에 괜찮은 장비들이 또 예배실에 구비가 될 거고요. 네, 또 새로운 곳에서 또 함께 예배하는 날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면 말 나온 김에 이제 이렇게 예배 저희 리조이스 찬양팀 할 때마다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데 보면 되게 약간 선들의 무덤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되게 애써고 매번 체크하고 이러면서 하느라고 고생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고 가면서 고생한다고 이렇게 또 인사 나눠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네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의미를 찾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씩 이번 주에 우리 서영 총무가 찬양만 들었다고 가요를 안 들은 거죠, 그럼? 네. 그럼 이제 40일 동안 무적인 거죠? 이거 하고 깔고 또 그 위에 쌓고 이렇게. 아니야? 알아서 하시고요. 네, 나름대로 또 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51편 10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면 너무 기니까 한 절씩 제가 먼저 읽을게요. 네.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주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지탱할 수 있도록 내게 자발적인 마음을 주십시오. 반역하는 죄인들에게 내가 주님의 일을 같이 하여 주십시오. 죄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내가 살인 죄를 짓지 않게 지켜주십시오. 내 혀가 주님의 의로우심을 소리 높여 외칠 것입니다. 주님, 내 입술을 열어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내 입술로 전파합니다. 주님은 재물을 당기지 않으시며 내가 번제를 드리더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재물은 찢겨진 심령입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대신하지 않으십니다. 두려움과 절망 그리고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내려나가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 오답노트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득점자 3분에게는 약속대로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또 저를 또 배려해 주셔서 돈 내주겠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는데 약속은 약속이니 제가 이렇게 개인 돈으로 사드렸습니다. 또 이 찬스는 또 찾아올 테니. 네. 자, 오늘 함께 읽었던 10편 51편 말씀 이건 누가 한 노래일까요? 누가 쓴 걸까요? 찍어보세요. 혹시 또 제가 개인 돈으로 뭔가 쏠지 않아? 누가 들으면 되게 가쁜 줄 알겠다. 누가 한 노래일까요? 누구요? 네, 다윗이 한 노래입니다. 다윗 아세요? 아세요 다윗? 수민이 다윗에 대해서 몰라. 혹시 알고 계신가요? 골리앗은 다윗의 절친. 넘어가지 않았어. 네, 이 정도 순발력은 있어야 됩니다. 또 다윗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바지 수집가. 죄송해요. 또 다윗에 대해서 아는 거 있으세요? 주변에 뭔가 떠오를 거지 지금 맞지? 간질 뇌가 간질. 우리 지금 맛있게 영양 보충하고 계시는 주인 옆에 있는 종민님 혹시 다윗에 대해서 혹시 아는 거? 바세바 누구죠? 다윗이 누구지? 부하. 우리야 그 전장 앞에 전장. 두고 해가지고 보내서 죽이고. 바세바. 바세바는 솔로몬 엄마. 되게 많은 정보들을 또 역시 이게 그럼 영문었잖아 우리 청소년 선생님. 좋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나왔네요. 네. 아까 수민이가 다윗의 적이라고 했죠. 골리앗 맞죠? 골리앗 말고 다윗의 적이 또 대표적인 적이 한 명 더 있어요. 사울. 누구죠 사울이? 그 전왕 맞아요. 맞아요. 더 이상 별다른 정보는 없어. 네, 다윗 이전에 세워진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 1대 왕입니다. 네. 그 전에는 선지자, 사사기의 사사였어요.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에요. 근데 다윗의 적이 사울로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다윗의 적이기 때문에 사울은 적군이야 라는 인식을 우리는 쉽게 해요.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보통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요, 성경에 보면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이야기가 있는데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서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정죄를 받는 대표적인 모델로 그려져요. 죄지어서 벌받는 모델. 하나님의 칼 같은 기준을 어긋나서 벌받는 모델.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아주 주관적인 은혜를 받는 모델로 그려져요. 혹시 여러분 생각에 사울은 나쁜 놈이고 다윗은 다윗이니까 그래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자고요. 불공평해요. 왜? 사울에게는 그 기준이 객관적 절대적으로 법으로 딱 끝냐고. 사울에게도 그렇게 제시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주관적인 은혜 줄 수 있잖아.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흐릿흐릿한 내 기준이 사울에게처럼 명확하게 선을 그어야지 왜 다윗에게는 그렇게 괜찮아? 라고 억울할 수도 있어요. 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잔뜩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의 선왕인 사울의 부러움을 만들어내기 충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평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이야기를 좀 제가 던지기 전에 공평한가? 하나님 정말 공평하신 분인가? 를 던지기 전에 다윗의 이야기를 조금 들여다볼게요. 아까 수민이가 얘기했는데요. 다윗이 등장한 시기는 언제였죠? 다윗이 대단한데 뭐야 이름
좀 묵직묵직한데? 라고 등장했을 때 시기가 어떤 시기죠? 골리앗이에요. 골리앗. 이스라엘을 정복하러 온 블레셋 민족, 이방 민족의 수장이었죠. 골리앗, 거인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했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바로 이거예요. 시작. 나는 내가 능멸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천군과 칼을 의지하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멋진 말이죠. 멋져요. 소년 다윗이 거의 골리앗을 향해서 던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승리하죠. 돌 3개로. 이후에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도망 다녀요. 사막에서 막 유린하면서 자기가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사울 왕에게 적대적이지 않고 견뎌내고 인내하며 사울 왕에게 계속 호소합니다. 그러지 마시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당신에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오. 멋져요. 일관성 있게 다윗은 참 멋져요.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의 시험을 또 멋지게 통과해요. 그래서 사울이 저주를 받아 죽고요. 결국 다윗이 왕이 되죠. 왕이 된 후에는 어떤가요? 다윗이 치렀던 모든 전쟁은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완벽하게 승리합니다. 진 전투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뽕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앞에 약속, 서원합니다. 뭘 약속하냐면요, 뭘 하고 싶냐고 물어보냐면, 하나님 제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한데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릴게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나 할 수 있어요 라고 해요. 그런데 그 집을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괜찮아, 그거 말고 내 말 잘 들어봐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이거예요.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것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네, 이게 하나님께서 나 집 만들어 드릴게요 라고 하는 다윗에게 가서 괜찮아, 대신 내 말 잘 들어 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에서 보면은 되게 유명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 약속이라고 명명돼요.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실제로 저렇게 하시고. 자, 정리해볼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요 블레셋의 영웅이라고 불렸던 골리앗을 물리치는 엄청난 승리로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후에 사울 왕에 의해 광야에서의 연단을 보란듯이 견디며 잘 지나갔고요. 이후에 벌어진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전무후무한 엄청난 약속을 받게 됩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지금 다윗은요 상승곡선을 타고 있어요. 느껴지세요? 느껴줘요, 얘들아. 상승곡선을 타고 있어요. 하나하나 잘 올라가고 있어요. 자, 이 축복의 끝자락, 축복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 다윗에게 하나하나 상승곡선을 타서 거의 끝자락에 다다를 것 같은 이 대미를 장식하는 마지막 이벤트가 등장하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겁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더불어 통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가늠입니다. 가늠입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사용해서 그 여자를 가늠하고, 아까 종리 자매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그의 남편인 우리아를 청부살해합니다. 가늠과 살해. 완벽하게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 마지막 끝자락만 찍으면 될 것 같은 다윗이 이렇게 무너집니다. 우리가 요 바세바의 이야기를 떼어놓고는 잘 알고 있어요. 바세바를 가늠한 다윗. 그런데
다윗의 성장 스토리를 차근차근 들어서 마치 드라마처럼 같이 팬심을 가지고 지켜보았던 사람 입장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의 다윗의 간음 사건은 충격적이에요. 너무 심하게 무너져. 너무 처절하게 파괴돼요. 나락입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 뭐가 부족해서? 다윗이 아내가 없었나? 첩이 부족했나? 아닌데 그가 죄를 짓지 않고 얼마든지 그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이 그에게 있을 텐데 왜 여기서 이런 짓을? 왜 이렇게까지? 한 발자국만 더 가면 최고봉일 것 같은데 왜 여기서? 오히려 좀 순서가 반대로 되는 게 자연스러워 보이기도 해요. 신앙이 초보일 때, 한마디로 신앙의 걸음마 단계일 때 죄를 짓고 그것을 회개하면서 점차 성장하는 그림이 자연스럽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반대예요. 마지막 하나만 딱 올라서면 되는데 거기에서 진짜 꼭 부러져요. 끝나고 신앙의 최고봉 직전 단계에서 말 그대로 자빠집니다. 고꾸라집니다. 자, 밧세바를 간음하고 나서 다윗이요. 그때는 이제 그 왕궁 안에 조직인데 그 조직 안에 이제 왕이 있고 뭐 군사 장관이 있고 무슨 외교 장관이 그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책이 있어요. 모든 왕권 안에. 다윗 왕 때의 선지자 역할은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죄당해요. 다윗 왕에게 와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너 어마어마한 죄를 졌어라고 고발해. 이걸 듣고 다윗이 현타를 맞는 거예요. 내가 미쳤네? 정신 나갔네? 이러면서 현타를 맞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 회개, 다윗이 회개하면서 쓴 것이 오늘 함께 읽었었던 시편 51편이에요. 기억나세요? 혹시 찬양을 좀 많이 들어보시고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노래가 좀 떠올랐을 거예요.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아무도 안 불러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네. 시편 51편의 다윗의 노래를 기반으로 만든 노래예요. 이게 다윗의 회개에 관한 노래예요. 그런데 이 시편 51편에서 전부 다 다윗의 노래인데요. 여기에 우리가 잘 주목해 보지 않은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게 5절이거든요. 볼까요? 같이 볼게요. 다윗의 노래.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풀이하면요 이런 거. 내 엄마가 죄가 가득한 상황에서 나를 낳았다. 그래서 나는 죄로부터 시작된 존재예요. 내 존재의 본질이 죄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거든요. 지금 다윗이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회개 기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바, 지금 다윗이 왜 회개 기도를 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정죄당했잖아요. 그 죄가 뭐였죠? 간음과 살해였잖아요. 그럼 보통 이런 걸 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회개할 것 같아요? 하나님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제가 그 여인에게 눈에 딱 갖고 갔었어요. 잘못했어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발. 보통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윤리적인 회개라는 거죠.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윤리적인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요 잘못한 것을 아뢰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철저하게 절망하고 있어요. 존재론적으로 절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 다윗이라는 내 인간의 이 한 존재의 시작이 죄와 절망 그 자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게 다윗이 찾은 이제 회개의 열쇠예요. 이런 거예요. 나는 어떤 기가
막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눈물 콧물 다 쏟아내는 은혜 충만한 일회성의 어떤 돌이킴으로 그런 것들로 절대로 완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내가 깨끗해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존재의 시작이 죄입니다. 완전히 절망스러운 존재입니다. 나의 존재가 절망이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말 그대로 완전 너덜너덜해져요. 내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말할 수 있는 건덕지를 전부 다 걷어낸 거잖아요. 내 존재가 죄라는데, 내 시작이 죄래, 시작부터 나는 죄래 라고 말하면서 하는데 내 안에서 어떤 가능성을 가질 수 있겠어? 너덜너덜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오면서 착각했었던 거야. 다른 입장에서 나한테 좀 희망이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상승 곡선을 타면서 내가 제법 괜찮은 존재구나라고 착각했었는데 지금 정죄당하고 나니 아닌 거야. 일말의 가능성도 나한테 없는 거예요. 이렇게 더럽고 냄새나는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정말 숨 쉬는 것도 죄송할 정도로 나는 죄 그 자체입니다라고 절망하고 있는데 그러고 났더니 아까 기억나세요? 상승 곡선의 그 마지막 어떤 거였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거든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신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했던 약속이거든요. 의아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타락해서 땅바닥에 완전 엎드러져 있을 이 상황을 알았을까? 그런데 왜 나한테 이 약속을 먼저 해주신 거지? 내 존재가 죄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내가 알겠는데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먼저 아셨을 텐데 근데 그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런 약속을 하셨지? 순서 헷갈림이 있을 거예요. 그러다 문득 깨닫는 것이 있었을 겁니다. 나는 내 믿음의 순종의 깊이를 기반으로 이 약속을 받았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제법 괜찮은 삶을 살았으니 이 약속이 나한테 선물로 대가로 주어졌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나? 승승장구할 때에 내가 이렇게 쭉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최후의 멋진 신앙의 마침표를 찍을 줄 알았는데 혹시 하나님은 나의 타락과 절망을 미리 알고 계셨을까? 그런데 그걸 알면서도 나에게 이런 약속을 부어주신 것인가? 여기까지 오니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이미 저질러버린 그 약속이 내 안에 기억에 있는 한 이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이구나, 나한테 그냥 부어주신 선물이구나 라는 것들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절망스러운 존재, 죄로부터 시작된 존재, 나에게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 그런 나에게 약속을 때려 부으시는, 은혜를 때려 부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지? 나는 주님께 뭘 드려야 되지? 되게 웃기죠? 이 질문이 절망 속에서, 절망 가운데에서 처절한 자아가 파괴된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뭘 드릴 수 있지? 집을 지어드려? 아니, 하나님 거 필요 없다고 했었어. 변치 않는 순종의 마음을 드려? 아니, 나 그거 못해. 난 절망스러운 존재니까. 난 약속을 약속할 수 없어.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할수록 파고들면 들수록 나됨은 절망을 뚫고 바다 끝까지 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죄송하고 황송하고 송구한데 드릴 게 없어요. 죄의 본질 같은 존재인 이 다윗을 향해 밑도 끝도 없이 축복의 약속을 부으시는 하나님께 내가 내어드릴 게 없어요. 미치고 홀딱 뛰는 겁니다. 그냥 내 존재가 냄새나고 더러운 자아만 남아있어요.
예전에는 다윗된 나의 존재를 자랑하고 다닐 수 있었는데 안 돼 이제.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더러운 자아는 남아있어. 그 마음 하나밖에 없어. 드릴 수 있는 게 없어. 더러운, 멸망당한, 절망하고 있는 다윗, 나 자신.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 상한 심령이라고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에서 말할 때 찢겨진 마음. 부서진 마음, 찢겨진 마음. 괜찮아요. 바꿀 때가 됐어요. 찢겨진 마음이라고 표현해요. 상한 심령. 다윗이, 잘 들으세요. 다윗이 내린 결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을 만한 유일한 한 가지는 이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애써서 닦아내고 광내고 예쁘고 포장해서 괜찮다라고 착각하던 내 자아, 그러나 한순간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군더더기들과 겉옷과 속옷이 전부 다 벗겨져서 이제 날 것 그대로만 남아있는 더럽고 죄에 물든 상하고 찢겨진 마음,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밖에 드릴 것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설명해 줄 수 있는 확신에 찬 모습과 가치가 다 무너져 내려. 그래서 그 상하고 찢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제사이고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이거밖에 없으니까. 선택권이 없으니까. 이 마음 말고는 죽을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 반응할 게 없으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는요. 이거 될까? 계속 줬어. 고마워요. 성경에서는요. 다윗이 그러니까 내 안에서 희망의 한 조각도 발견될 수 없는 상태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상하고 찢긴 심령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절망하며 기도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요. 이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라고 해요. 뭘 쓰고요? 죄 말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고 해요. 여기서 죄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요. 죽음과 파괴예요. 그렇죠. 다윗이 지금 뒤집어 쓴 이 죄는요. 자신의 영광을 죽이는 죄예요. 다윗이 지금 기도하면서 뒤집어 쓴 이 죄는요. 자신의 공로를 파괴시키는 죄예요. 자신의 영적인 가능성을 침묵시켜버리는 죄예요. 선한 목자로서의 다윗, 골리앗을 물리친 영웅 다윗, 고난을 모두 극복하여 승리한 다윗, 선하고 지혜로운 이스라엘의 왕 다윗, 다윗의 다윗됨을 완전히 죽여놓고 절망 자체의 다윗 하나만 남은 상태를 만들기 위해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다. 상하고 찢긴 심령 이거밖에 없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회개예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비교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누구랑 누구 비교했죠? 사울과 다윗. 불공평하다고 그랬잖아요. 잣대가 좀 다르다고. 사울에게만 너무 단호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사울에게 하나님이 되게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세요.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사울이 뭐 비슷해요. 뭐 다르겠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승승장구하다가 똑같아요. 상승부선하다가 죄를 집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을 쳐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거기 있는 것들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없애버리라고 명령해요. 사울이 가서 이기고요. 거기에 괜찮을 법한 것들을 다 포로로 또 제물로 가지고 와요. 그래서 죄를 거역한 거죠. 명령 거역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실을 안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왕이 된 거 아닙니까라고 사무엘이 사울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기에서 좀 주목되는 게 하나 있나요? 저는 이게 좀 주목되었어요.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 사울은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여길 때 그때 사울이 왕으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요.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것은 결과론적인 열매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사울이 봤을 때 왕의 형상처럼 덩치도 있고 괜찮은 모습이라고 소개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래서 왕으로 세워졌다고는 안 해요. 왕으로 세워진 게 먼저. 주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울의 공로로 삭슬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어서 말하는 어떻게 말하냐면요. 사울에게 왕이시여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순종하는 왕을, 말씀을 듣는 왕을 원하시는 주님이세요. 애써서 바치는 제물과 휘황찬란한 제사에 관심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럼 이게 이 지점에서 둘을 비교해 볼까요? 자,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사울이 있고요. 간음하는 죄를 지은 다윗이 있어요.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 정죄당하고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 의해 정죄당해요. 똑같네요. 다르지 않아요. 아직까지. 아까 보았듯이 다윗은 정죄당하고 자신의 절망을 깨닫고 죄를 뒤집어 쓰고 상하고 찢긴 심령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고 해요. 다윗이 해결하고 있죠. 사울은 어떻게 할까요?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선지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다른 게 보이나요? 다윗이랑 좀 다르나요? 사울은 자신의 절망을 대면하는 것보다 사람들의 시선이 더 중요했어요. 자아가 죽는 것보다 체면이 떨어지는 것이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사울은 소위 말하는 회개까지 가지 못해요. 온전한 회개에 도달하지 못한 사울은 사무엘의 예언대로 멸망합니다. 다시 물어볼까요? 불공평한가요? 사울이 억울할까요? 물론 사울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사실을 보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았다면 사울이 그래도 억울하다고 했을까요? 자,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볼까요? 다윗은 다윗일 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위대함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다윗이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하는데 내 최저 밑바닥을 확인하고 마치 죽은 자처럼 납작 엎드리고 내 자아를 부정하는 상한 심령과 찢겨진 심령, 파괴된 자아밖에 드릴 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 회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는 건요, 어려워요. 나라고 쉬울까요? 똑같아요.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그게 어떻게 쉽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다윗이니까 라고 말합니다.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절망을 마주한 내게 희망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완전히 낮아지고 나면, 내 자아가 완전히 죽고 나면, 나의 나된 모습이 파괴되고 절망밖에 남지 않게 되면 그 이후에 나한테 또 다른 희망이 올 거라는 거잖아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거라는 보장도, 회복이 찾아갈 것이라는 보장도 없잖아요. 아직 믿음을 발휘하지 마시고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고개도 못 들고 내 존재 자체가 죄입니다라고 회개한다고 쳐요. 믿음의 영역을 가져오지 않았을 때 그러고 나서 나한테 어떤 소망과 희망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납작 엎드릴 수 있겠냐. 무서워서, 두려워서, 괴로워서,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면요, 사울의 입장이 이해가 돼요. 왜 이랬어야 했는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우리는요, 저 어리석고 교만한 사울이라고 손가락질 수 있죠. 근데 사울의 입장은 달랐을 겁니다. 그렇게 다 버리고 나면, 그렇게 다 포기해버리고 나면, 그래서 지금 내가 왕의 존재이지만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이 정죄를 듣고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완전 낮아져 버리고 나면 내게 다시 희망이 찾아올 것이라고, 내가 다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을 거라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이 민족을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내가 어떻게 보장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내 스스로를 절망한다고, 나는 죄밖에 없다고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어떠한 확신도 없는데. 근데 재밌는 거는 사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요, 다윗도 비슷해요. 다윗이 그렇게 상한 심령을 들였잖아요. 찢기고 상한 심령을 들였어요. 이거밖에 없다고 그렇게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한 다윗 역시 두려움이 있었어요. 너무 당연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도망가지 말아주십시오. 우리 주연님 준비 부탁드릴게요. 바닥까지 찍은 거예요. 바닥까지 찍고 나서 납작 엎드려서 나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나는 완전히 파괴되었어요. 이것밖에 드릴 게 없어요 라고 했더니 두려워진 겁니다. 내가 다시 용납받을 수 있을까? 나한테 기회가 찾아올까? 아까 똑같은 그거예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끝까지 용납하실지 두려운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한 경험도 있고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믿음은 있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 절망했는데 나의 나됨으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줄 수 있는 건덕지가 조금도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간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 제발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나 내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이렇게 다윗처럼 두려워하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거 사함받지 못하면 나 끝장나요. 어떻게 안 될까요? 나 너무 무서운데, 두려운데.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아니네요, 주에는. 네, 아닐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을 갖고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기도? 다윗이 이렇게 두려워 떨면서 바들바들 떨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왜요? 뭐 때문에? 뭘 근거로? 뭘 그렇게 믿을 수 있어서? 무슨 보장이 있어서? 두려워하며 기도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죄가 괜찮아질 거다라는 확신을 마치 갖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뭘 보장하고? 뭘 믿고?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참회의 기도를 하자라고 제가 멘트 하잖아요. 입에 부르고 그 멘트 혹시 기억나세요? 아, 요건 하나 걸까 내가? 10,000원짜리? 땡겨? 도전? 어떤 멘트 하나요? 처음에 제가 시작하는 것만 좀 먼저 말씀드릴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회하며
기도합시다.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합시다.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을 주의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주의 삼아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라고 그 뒤에 나서 또 제가 뭐 멘트를 해요. 보혈로 용서 받을 것을 기대하며 고백하세요? 모르겠는데요. 어떤 나라 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거는 나영이는 참여할 수가 없었구나 보이니까 정확히. 지금 봤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이 씻김 받을 줄 믿고 또 소망하며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이거 보세요. 제가 이제 전 목사니까 이렇게 말을 이쁘게 하는 거 익숙하거든요. 국문학과 있으세요? 국어 문법이 좀 밝은 사람. 이거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나요? 왜 이상하냐면요. 보혈의 공로를 입은 우리는 죄가 씻겨진 존재란 말이에요. 보혈의 공로로. 근데 죄가 씻겨지기를 소망한대요. 그러잖아요. 이상하죠? 이제 알았어. 네, 이상해요. 이 기도문은요, 뭐냐면요. 내 존재의 약함과 악함을 인정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죄사함의 보혈이 내 삶에 흘러서 내가 구원을 입고 살아가지만 이게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기도하되 두려움 가운데 재 가운데 소망하며 회개하는 거예요. 나한테 희망이 없지만 생명의 주로 인해 새로운 삶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감격하는 기도. 이게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의 시대의 회개예요.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읽었었던 시편 51편의 이 본문의 내용을 기반으로 만든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조금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요. 같이 기도할 거거든요. 이제 반주를 조금. 다윗의 기도예요.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부어달라고 다윗이 기도해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을 누리며 살아요. 네, 공짜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내 공로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노래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쓴 심령으로 나한테는 희망이 없으니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상한 심령밖에 없다라고 그 고백으로 노래했습니다.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구하는 우리의 노래는 나의 부정함을 인정하는 노래예요.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는 우리의 노래는 나는 주님과 가까워질 자격이 없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먼저 깨닫는 노래예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노래는 내가 그것을 회복할 능력도 기반도 없음을 인정하고 항복하는 거예요. 죄를 뒤집어 쓰고 나의 자아를 모조리 무너뜨리는 회개의 노래예요. 우리는 알아요. 그 성령을 통해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요. 우리는 그 확신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회개하면서 두려움 가운데 회개하지 않아요. 사함받을 줄 확신하니까요. 내 죄 때문에 성령이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니까요. 내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이 변치 않을 것을 확신하니까요. 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왜 그 확신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여기에서 출발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상한 심령이 있어야 돼요.
깨어진 내 자아를 발견해야 돼요. 절망 하나밖에 남을 것이 없는 내 자아를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주께 나아가야 돼요. 주님, 내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절망밖에 없고 한숨밖에 안 나오는 나이지만 동시에 나는 나에게 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는 감격함으로, 감사함으로, 두려움 가운데 확신을 갖고 회개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회개의 기도예요. 이제 이 찬양을 이제 듣고 또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간절함을 가지고 노래할까요?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저희 같이 기도하실까요? 회개 기도를 할 건데요. 평소 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지었었던 죄들을 끄집어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주께 드릴 것이 이 상한 심령밖에 없습니다.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져서 세상 어디에도 내세울 것 없는 버림받아 마땅한 이 자아,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마음을 들고 주께 나아갑니다. 이 삶을 주께 드립니다. 이 회개의 기도로 주께 나아갈 때에, 주님, 나는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어야 하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또 믿고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이 겸손하고 담대한 신앙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십시오.